지난주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황제를 숭배하고 이방의 종교들을 그렇게 숭배하듯이 그렇게 육적인 동물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제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성령의 우리께서 우리 도와주시는 그런 예배로 드리는, 또 진리로 드리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의 패턴 또는 예배의 형식, 어떤 형식을 갖춰야 예배가 좀 잘 드렸다고, 뭐 말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 겟세마네 기도회 할 때, 이제 우리 뭐 꼭 예배를 뭐 사람이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순서도 좋아하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잘 적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서 토론했더니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처음 다시 모인 예배팀이 모였는데도 결론을 못 내렸어요. 이런 전통적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요즘 많이 드리는 그런 컨템포러리 예배를 좀 우리 예배에 도입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예배를 더 선호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를 그냥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컨템포러리 예배는 찬양을 더 많이 하고 무슨 죄의 고백이나 교동문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생략했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 가보면 한 30분간 찬양해요. 그리고서는 예배 인도하는 분이 나와서 간단하게 강보하고, 그리고 설교, 그리고 목사님 기도로 그냥 끝. 딱 1시간 만에 예배를 끝내죠. 성경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딱 정해놨다면 뭐 그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해석하게도 성경에는 예배 순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거나 언급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각 교단별로 고별별로 또는 그 교인이나 목사의 어떤 선호도로 교회 예배 순서가 좀 많이 바뀝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좀 예배 패턴을 정하는데 조금 쉽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연합감리교회니까 연합감리교회가 정한 예배 패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고, 거기에다 우리 조금 더 우리 손에 맞춰서 찬양이든지 뭐 다른 순서를 좀 넣었으면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예배의 분위기, 설교의 내용, 찬양의 그 부르는 어떤 진정한 마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배의 형식도,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 감리교회는 1784년에 자치권을 가진 교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미국 전쟁이 끝난 뒤였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예배 순서나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나 목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2사람을 미국으로 파송을 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파송하면서 영국 성공회가 썼던 그 예배서를 요약해서 주일 예배 순서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국 감리교회 예배의식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당시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오면 맨 먼저 목사가 큰 소리로, 그 영어 표현을 보면 라우들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배의 부름을 성도들하고 같이 합니다. 성도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목사에게 평화를 빕니다. 그런 서로 같이 인사를 하죠. 그리고 죄의 고백을 하고 시편을 읽고 구약 성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다시 신약 성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사도신경하고 암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근데 여기서 특별한 요즘 우리가 하지 않는 그 예배 순서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 높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800년대가 들었습니다. 19세기가 되는데 미국에 몇 차례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이 19세기 들어서면서도 또 한 차례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제2차 대각성운동 또는 제2차 부흥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200명, 300명 모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밖에다 텐트를 치고 그리고서는 거기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텐트 미팅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천막부흥회를 된 거죠. 이 천막부흥회는 미국 감리교회의 새로운 패턴, 새로운 예배 패턴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예배였냐면 요즘 여러분들이 부흥회 가면 많이 보는 그런 예배의 형식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막 찬양 인도를 합니다. 뭐 그냥 그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아침에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만 분위기가 고조되면 지난번 텐트 미팅 때 은혜 받았던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면 다시 또 찬양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성가대가 없었잖아요. 성가대가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했는데 찬양팀들이 나와서 아주 멋있게 그 찬양대가 성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막 고조되기 시작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그날의 초청 강사, 설교자를 소개를 하죠. 그러면 그때 당시 예배에서 이제 이걸 하이처치 전통이나 고교회 전통이라고 하는데 목사들이 말하는 톤이나 분위기나 이런 그 분위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엄격하고 절제되고 요즘 그 가톨릭 교회 가보면 신부님들이 이렇게 한 톤으로 쭉 강론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텐트 미팅에 나온 설교자는 뭐 아주 자유롭게 마치 얘기하듯이 만담하듯이 막 재미난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예배를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몰입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감정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날의 주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 이 텐트 미팅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설교 끝날 때쯤 돼서는 다 함께 통성기도를 유도를 하고 그 통성기도를 하는 것에 알터콜을 합니다. 새롭게 회심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을 강대상 앞으로 불러 모아서 여기서 새롭게 기도하는 거죠. 지난 여름에도 메릴랜드에서 어느 교회 갔는데 굉장히 큰 교회에서 메가처치인데 그 교회에서도 이런 알터콜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우리 많이 보는 컨템포러리 처치 예배나 시커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텐트 미팅에서 했던 예배의 현대적인 적응입니다. 예배는 참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지적하자면 이 텐트 미팅의 예배는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예배 패턴을 이제 한쪽에서 막 부흥운동이라 하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이건 너무 감정적이다. 그리고 이 부흥에 맨날 부흥에 쫓아갈 수 없다. 그래서 또 다른 예배 패턴이 시작이 되죠. 어떤 패턴이냐면 주일학교, 그러니까 교육과 양육에 아주 초점을 둔 그런 예배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들죠. 그러면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마치 우리 학교에서 조에 서듯이 사람들이 다 조에 서는 것처럼 서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자기 교실로 매칭 반드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면서 흩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다시 모여서 종리하고 집에 가듯이 그렇게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양육을 강조했죠. 그리고 바이블 선데이나 유스 선데이나 웰리데이나 마더스데이나 파더스데이나 이런 특별한 어떤 주제를 갖춘 예배들을 강조해서 그 주제에 맞는 교육을 시켜나갔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교육과 양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던 점, 그런 것은 참 좋았는데 강조점은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실을 더 많이 늘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예배당만 딱 있었죠. 그런데 교육관이 점점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텐트 미팅의 예배나 주일학교식의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전통적인 예배를 선호하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예배당은 고딕 양식 아시는 게 각이 진, 탑이 높은
그런 고딕 양식의 건물을 짓고 창문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고 예배의 시작은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의 아주 멋있는 그 전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년쯤 된 오래된 교회를 가봐도 파이프 오르간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강단에는 촛대가 있고 에콜라이터라고 해가지고 촛대를 붙이는 사람, 그 불을 붙이는 사람이 딱 들어오고 찬양대가 들어오고 목사님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예배는 잘 준비된 그 텐트 미팅에서는 막 순서가 막 좋아지면 길고 뭐 짧아지기도 하는데 이런 예배에서는 잘 준비된 주보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되고 광고와 헌금과 설교와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이런 예배 순서를 따르죠. 그런데 잘 짜여진 예배 순서, 아름다운 예배당, 아주 좋은 예배의 분위기 다 좋은데 이런 전통적인 예배에서의 적응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예배를 떠났죠. 자, 이런 그 예배 패턴이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쭉 진행되어 오다가 우리 예배 패턴을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예배 패턴을 좀 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안이 되고 그래서 2000년도에 총회에서 연구할 것을 제안이 되고 2004년에 우리 한글로는 찬송과 예배라고 하는 말로 번역됐는데 북 오브 워십이 발간이 됐습니다.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우리 개신교회에서 좀 소홀히 했던 성찬을 우리 예배에 들여와서 말씀과 성찬 이 두 가지가 우리 예배의 축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흔히 천주교는 성찬 중심의 예배, 그 설교가 굉장히 짧고 간단하죠. 그리고 개신교회는 설교 중심의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요즘은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성찬식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9월절에 한 번이나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예배가 중요하다. 때로는 음식이 중요하고 찬양을 잘하면 사람들이 웰컴을 잘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을 연구해보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동감 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천주교회는 그렇게 성만찬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에요.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문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의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어명을 내린 거죠. 명령을 내려서 이제는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도 설교에 강조를 두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예배에서의 그 미사에서의 설교를 많이 강조합니다. 더군다나 그 이전에는 카톨릭 교회에서는 더군다나 그 예배가 라틴어로 드려지기 시작하면서 현지어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알아듣지 못했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자기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아무렇게나 설교를 하면은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설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그 지침에 준해서 설교를 했지요. 근데 그 1965년 이후부터는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배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예배와 성만찬의 균형을 이루어서 카톨릭 교회의 부흥의 한 요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일같이 성찬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매일 하면 너무 그렇게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좀 그 감동이 덜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매주 성찬하는 교회들의 그 교인들의 보고를 보면 교인들의 70~80%가 성찬의 예배를 만족하고 그 성찬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깨닫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000년에 열린 그 우리 연합감리교회 총회의 제안과 2004년에 발견한 예배서를 보면 성찬과 말씀과 성찬의 예배가 우리의 기본 예배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자, 이제까지 이렇게 좀 딱딱하지만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걸어왔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몇 가지 패턴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연합감리교회 이 북 오브 워십에서 이해하고 있는 예배는 물론 주일 예배는 좀 간략하게 해서 성찬식이 없는 예배 순서도 있지만 그 성찬식 말씀과 성찬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예배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교회에 몇 권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정한 예배 순서와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고부 워십에서 말씀과 성찬의 예배를 그렇게 정하면서 그것의 그 성서적인 근거를 찾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자, 두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2015년 2월 1일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그런 날입니다. 이 사람들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빈 무덤에 갔던 그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그 남자 제자들 중에 몇 명이 빈 무덤에 가봤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빈 무덤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서로 잘 연결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빈 무덤을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거짓으로 소문을 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충분한 증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믿지 못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16절에 보면 눈이 가려져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분이 우리는 예수님인 걸 알죠?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봤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많은 얘기가 기쁘고 즐겁고 희망에 찬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였죠? 실망하고 슬픔에 찬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소망을 걸었던, 그가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일 거라고.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동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 차례나 고난받고 부활할 거다. 고난받고 그러나 부활할 거다. 고난받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확증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두 제자는 그냥 그 두 제자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만큼 걸어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25리가 되는 그 거리니까 그 거리를 오면서 많은, 우리 중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신앙적인 얘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의 확증을 갖고 있는 얘기일까? 신앙적인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화 또는 가족 치료 이런 것을 상담을 얘기하는 분들 중에 하는 말이 대화의 양보다 대화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떠돌아가는 얘기, 그냥 가식성 있는 얘기, 그냥 마음에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영혼이 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진정성 있는 얘기, 영혼이 담긴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오늘 여기에 이 두 사람의 대화에 비춰보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빠졌어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거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를 드나드는 이야기 시간은 많고 성경 이야기는 많이 하기도 하고 교회 관련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알맹이 있는 얘기를 하는가,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는가, 영혼이 담긴 그런 얘기를 하는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대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습니다. 대화는 많이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은 이들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대화 나누실 때
부부간에 또는 친구들 간에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에 대화 나눌 때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뭐 저도 그렇기는 해요. 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예전에 맛있는 거 먹었던 얘기 또 하죠. 그리고 뭐 만나자마자 뭐 진정성 있는 얘기 그렇게 하시긴 쉽지는 않아요. 대화라는 것들이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어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얘기하고 아무런 서로 관계없는 그런 가십성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 또 가끔은 또는 필요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대화의 양보다 대화의 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열고서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질이 있는 영혼이 있는 그런 대화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슬픔과 실망과 낭망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필요했는데 그 소망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소망의 근거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부부 안에, 가족 안에, 친구들 간에 서로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것, 함께 살아왔던 많은 경험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근거고 예수님의 사역이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이제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몰랐던 이 제자들이 나중엔 눈이 밝아졌고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고, 이 성경 구절 맨 뒤로 가보면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이 핵심이죠. 뭐 엠마오로 가는데 뭐 두 제자가 있었는데 길이 얼마나 어두운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두 제자가 그렇게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부활을 증거하지 못했던 사람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건데 무슨 일이 있었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죠.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이라고 책망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모세에 관한 얘기는 뭐고 선지자의 모든 얘기는 뭘까요? 그들은 이 제자들은 그때는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과 예언서를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얘기를 풀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자, 여기 이것을 보면 요즘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하지만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자면 설교는 재미난 이야기, 물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죠. 또는 자기의 감정할 수 있죠. 근데 많은 요즘 설교자들이 이야기가 자화자찬으로 흐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부활해서 우리의 소망이 될 건지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죠. 여기 순서를 잘 보세요. 어떤 교회는 설교를 하기 전에 성찬식을 합니다. 뭐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서를 가만히 보면 설교 말씀을 듣고 하고 그리고 나서 성찬식이 이어지는 겁니다. 음식은 제자들이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이 본문에서는 떡을 떼어 주었고 잔을 준 것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자 떡을 떼어주는 이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고 그 죽었던 예수가 바로 그 예수인 것을 알게 되니까 이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눈이 가려워졌던 사람이 예수님들을 알아보게 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음식을 먹고 나니까 시력이 좋아져서 그럴까요? 아마 젊은 여러분들은 경험 못하지만 이 배고프기 힘들면 눈이 침침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막 음식을 먹고 단 걸 먹으면 눈이 반짝해지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셨을까요? 아니면 떡을 떼던 모습이 예수님하고 익숙해서 늘 제자들과 그렇게 먹으면서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보죠. 막 설교를 듣고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닐지라도 서서일지라도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는데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 것과 성찬식을 받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탄식을 합니다. 설교 사람들 안 바뀌어요. 왜냐면 그냥 설교를 늘 매주 들으니까 그냥 목사는 설교하는 거 우리는 그냥 듣는 거 그냥 지나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뀝니까? 그래서 그 삶이 바뀝니까? 어떠신가요? 성찬식을 들으면서 그냥 이건 뭐 떡이니까 떼어주시니까 먹고 포도주즙 찍어서 먹고 근데 이 성찬식을 받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이 성찬식을 받으면서 믿어지십니까? 자, 여기 이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졌다 라고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떡을 떼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받았을 때 예수님인지를 알아봤다. 저는 오늘 이 말씀하면서 두 가지 좀 이제 성찬식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그 떡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그 포도잔이 무엇이길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을까? 그냥 떡을 먹었는데 좌절로 포도주 잔을 마셨는데 자연스럽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한번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이 빵은 또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포도주는 언약의 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베풀죠.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일어서는 날 이 성찬식 예식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나누어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식이 이 성찬식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포도주 잔을 주면서 새 언약이라고 내가 너희들과 세우는 새 언약. 그러면 옛날 언약은 뭐죠? 첫 번째 성경을 보면 노아 홍수 때 그 무지개를 상징으로 해서 세웠던 언약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뭐지요?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배웠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두 번째 세운 언약이죠. 이때의 상징은 뭐죠? 돌판에 세워졌던 십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운 언약을 세우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이 백성들이 새로운 언약관계,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상징이 무엇이냐면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몸은 떡이고 예수님의 피는 포도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고 내 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이 포도주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고 실제로 초대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인육을 먹고 하는 그런 축제 벌이는 거? 그런 카니발 축제를 벌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마타도를 당하게 됐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 몸을 먹는 그런 인육을 먹는 건 아니에요. 이 피를 마시면서 이 포도즙을 먹는데 실제로 예수님 피를 마신 건 아니지.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떡이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뭘까? 자, 일단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떡 또는 빵,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식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좀 어감이 다른데 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주셨는데 그 떡은 우리 노동하지 않아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신 떡이라고 하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그 떡은 참떡이 곧 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다. 근데 우리 실제로 이 떡을 먹으면, 빵을 먹으면 금방 배고파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실제로 식사를 하셨으니까 배불리 먹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배고프죠. 근데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우리말로 하면 밥이나 김치나 빵이나 떡이나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는 떡이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니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그 실제로 먹는 그런 빵이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가 흘린 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위에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지요. 이건 마가복음 표현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왜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았죠?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수혈을 하는 것조차 거부를 했죠. 근데 유대인들이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으니까 사람들이 피가 없으면 많은 피를 흘리면 그만 죽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죽는구나. 피가 없으면 죽는구나. 피가 생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던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제사 드릴 때 제단 주위에다 피를 뿌렸습니다. 왜 피를 뿌렸느냐? 그 피는 힘이 있어서 악한 영들을 내쫓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피라고 하는 개념에는 거기는 생명이 있다. 거기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 신비한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뭘까요?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어요. 죄의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면 과거로부터, 그 죄진 곳으로부터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듣기 전에, 성찬식을 하기 전에 죄의 회개를 하는 겁니다.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듯이 부정한 것을, 악한 영을 쫓아내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빵을 떼어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 이 편대로 하자면 빵을 떼어 먹은 것은,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잔을 받아 마시면서 나와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언약 관계에 들어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부정하게 살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이 피를 흘려서 모든 것을 정하게 했으니 이제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이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기억해봐라. 이건 내 몸이다. 다시 말하면 내 가르침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기억해봐라.
그래서 쟤들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뭐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말씀도 기억할 수 있고 평지설교에서 가르치고 뭐 누구네 집에 가서 가르치셨던 말씀도 기억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그러나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 위해서 붓는 너희 흘리는 언약의 잔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이 제자들을 얽어맸던 과거의 습관이나 부정했던 거나 그 언약관계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을 다 제거해주는 그런 부정한 것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이 있는 그 피의 상징과 같이 이제 언약관계에 들어올 수 없었던 과거의 삶을 부정했던 것을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었으니 이제 나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빵을 먹고 잔을 받아 마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지적으로 말씀을 듣고 결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관계를 들어가서 그 언약관계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변화되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또는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잖아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킬 수 있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감정의 변화로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았다고 하는 감정 하느님을 예수님의 내 구주를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감동스러운 감격스러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감동과 감정을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어떤 상황에서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 이건 역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뭐 막 신망에 찼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나도 모르게 막 신이 나고 소망이 차고 희망에 찬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믿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실망에 찼던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으로 변하겠다고 하는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찬식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맛있는 빵이 있으면 오늘 빵 맛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죠.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도 중요하지만 이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다시 기억해내는 그런 결단, 의지적인 노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잔을 받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언약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언약관계 속에서 살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심 이건 역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증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저는 믿기를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의지적으로 돌아가서 그곳에부터 제자들과 만나서 증인이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속에 결심을 이 시간 갖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심하십시오. 알토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이 성찬식을 받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 결심하십시오. 저는 눈이 많이 와서 예배 못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직장 생활하고 또는 남은 여러분의 삶을 살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때 우리 눈이 한 30개 쌓였는데도 가서 예배 드렸는데 하는 그런 경험들이 좋은 여러분의 신앙에 축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에 닥쳐오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라도 또는 장애물이라도 그것이 인생의 어떤 것이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말씀과 성찬을 예배의 두 기둥, 두 축으로 삼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배를 계속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본다면
좀 더 성찬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좋겠고 성찬식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자주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성찬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겨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나 되고 여러분도 되고 저도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